여러분, 지난주로 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했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제자도를 주제로 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금까지 나눈 시리즈 설교들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론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론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론 위에 이 교회가 기초를 두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고 기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탕에 깔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기초에 잘 깔려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초 위에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 제자도의 말씀들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쭉 살펴보면요, 제자라는 단어가 264회 쓰여지고 있어요. 264회나 제자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신약 성경 안에서도 제자라는 것을,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던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 시리즈, 그 교재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출판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각각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정말 제자로 세워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이것에 교회들이 참 관심이 많고 성도들이 이것에 참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다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식적인 제자 훈련은 이제 그만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요. 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간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적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저만 받는 느낌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느낌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왜 이 사회가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지식적인 제자 훈련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또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데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알고는 있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을 동안에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 치며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264회 제자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 안에 동사형으로 쓰여진 단어는 25회에 불과합니다. 제자가 되다. 제자라는 명사형 말고 진짜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형으로 쓰여진 건 264회 중에 25회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죠?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닌가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거창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받았던 훈련,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애씀들, 그 노력들, 그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강구들,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럼 지속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 가기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 제자도에 대한 첫 말씀으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로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서기 위한 첫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랍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랍비가 되면 자기 밑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 자기가 깨달은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키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랍비들에게 있는 이 제자들은 랍비가 선택해서 세운 제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저 랍비에게 가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겠다 해서 받아들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랍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온 이 친구를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 제자로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랍비를 찾아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랍비, 안 좋은 랍비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까요? 그 밑에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좋은 랍비라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가려고 막 발부둥 칠 거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잘 보여서 내가 저 랍비 밑에서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랍비를 찾아가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찾아오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제자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랍비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제자들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꼿꼿하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랍비로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랍비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좀 입더라도 예수님은 이렇게라도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첫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첫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내가 너 배를 좀 빌려서 쓰면 좋겠는데 괜찮겠냐? 베드로가 기꺼이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무리들이 깜짝 놀라요. 저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랍비 귀에 그냥 순종하는 척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가르치는 거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내가 그냥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죠.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은 진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한순간에 베드로가 알아채게 된 거죠. 그리고 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요. 굉장히 비범하군요. 나와 당신이 엮여질 수 없어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첫 등장부터가 화려하게 짜잔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23절, 24절, 25절의 본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말씀도 읽어보면 예수님의 첫 등장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첫 등장부터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수리아,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모든 지역에서 예수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저 사람 누군데,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단 한 번에 깨달아졌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가르침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지녔다면,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랍비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해서 불렀다.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설명들을 쭉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었고, 랍비로서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것이었고, 굉장히 파격적인 제자로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까지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라면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포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는 한데 저 사람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것 같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신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그 삶을 온전하게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야겠다라는 뭔가 특별한 것이 첫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어져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죠.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서 따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완전 엄청난 분이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엇까지 깨달아집니까? 저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자기들이 선택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생기게 될 자부심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내가 저런 분의 제자구나, 어마어마한 분인데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분이 나를 불러서 나 같은 걸 제자로 삼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런 자부심이 생기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사마천의 사기라는 중국 고전이 있거든요. 그 책에 자객열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이 말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양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백이라는 사람이 이 별 볼 일 없는 예양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자기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지백이 이렇게 예양을 불렀어요. 예양이 지금까지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백이 그렇게 알아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백을 자기 주인으로 삼습니다.
지백은 예양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어요. 그리고 예양도 지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죠. 그런데 어느 날 조양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지백을 죽입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조양자라는 사람이 지백을 죽여버려요. 예양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준 나의 주인을, 저게 뭔데 내 주인을 저렇게 죽인단 말이냐.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반드시 조양자를 죽이겠다. 내 주인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예양이라는 사람이 조양자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암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계속 실패하거든요. 결국 조양자에게 잡힙니다. 조양자에게 잡히는데 이미 그 앞에 조양자가 몇 번을 이 예양을 용서해주고 풀어줬어요. 자기들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 지백에 대한 종의 충성심이 조양자가 봐도 참 기특하잖아. 그래서 조양자가 몇 번 용서를 해줬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조양자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양을 죽여야 이 일이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조양자가 예양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줬잖아. 몇 번 용서해 줬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서 네 살 길을 찾아서 네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뭐라고 지백의 원수를 갚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하고 있냐. 조양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양이 한 말입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 주인 지백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알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다면 나는 또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 겁니다. 예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양자가 결국 예양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예양의 마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시시한 게 아니구나. 엄청난 것이었구나. 정말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제자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갈 수 있을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으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설명해 드렸죠. 제자로 받아줄 것을 청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받아줄 것을 청할 때 그 제자 될 사람이 자기의 스승 될 사람들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승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선택의 이유는 학문적인 탁월성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가, 훌륭한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방금 살펴봤던 제자가 랍비를 선택할 때 그 기준, 그런 생각,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 집안 형편은 어떻는지, 인품은 괜찮은 놈인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놈인지, 그런 것 쭉 살펴보고 네 괜찮네, 네 내 제자 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당시 일반적인 랍비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르는 부르심, 이런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공부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학문적으로 한 부분만, 나한테 헌신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의 부르심, 이게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인격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건 뭐예요? 제자들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이다. 이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름 앞에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반응을 살펴보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애원하듯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잘 보이기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꾸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순간 딱 만나서 그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몇 마디 되지 않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저는 그만한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세요.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충격이었어요.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엄청난 분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저자가 지은 책인데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데이빗 왓슨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 100% 공감했습니다. 제자도란 그를 아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믿는 것이며, 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제자도에 대한 이 정의를 읽는 순간 100% 공감되어졌습니다. 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게 이런 거구나. 단번에 이해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헌신하고 따르라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이적을 향해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베풀어 주셨던 그 가르침을 내 가슴에 새기고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온전한 제자가 생기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에게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그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경험하며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예수님께로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온전하게 믿고, 그분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헌신하고, 나도 그렇게 그분께 나가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들을, 이런 깨달음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